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시며 서로 인사 한번 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깁니다. 길어. 그래서 좀 빨리 시작을 해야 되겠어요. 오늘 보면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인 것이지. 같이 우리 살펴봅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모세의 설교를 듣는 출애굽 2세대에게 있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첫째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둘째는 가나안 7 족속을 완전히 멸하는 것일 겁니다. 그에 대한 결과는요,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성취와 함께 하나님의 인애가 그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뭐죠? 크게 두 가지 아닙니까? 첫째는 후손 곧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요, 둘째는 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땠죠? 결혼을 한 지 몇 년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가 조카 롯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다든지 후에는 종을 상속자로 삼으려 했던 것을 보면 거의 완전히 포기한 상태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이렇게 포기하는 단계라면 결혼하고 몇 년 정도 됐을 것 같습니까? 적어도 한 20년, 30년은 넘지 않았겠어요? 보통 10년 만에 이렇게 자녀 놓는 분들도 주변에 꽤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40세에 결혼한 것을 보면 아마 당시 그 언저리에 결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몇 살이죠? 몇 살 때 떠났습니까? 75세입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도 거의 결혼한 지 한 30년, 35년은 지난 것 같고요. 이때 이 약속을 받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 완전히 포기한 그런 상태에 아들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 말입니다. 여러분, 땅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 나그네로 살았으니 말이지. 아브라함이 경제관념이 없어서 이 땅을 빨리 안 샀을까요? 아니, 그가 가나안에서 상당한 부를 이뤘는데 왜 땅을 안 샀죠? 아니, 땅은 사놓으면 자꾸 여기 땅값이 오르고 집값도 오르는데 왜 그걸 안 했을까요? 사실 땅부터 사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우리의 생각이고 당시 아브라함의 상황은 사뭇 달랐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직업이 뭐죠?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목장에서 양을 치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 그냥 야생에 방목하는 목자 말이지. 꼴을 찾아 이곳저곳 옮겨 다니는 그런 목축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땅을 산다는 것은 아예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말 그대로 양떼를 이끌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옮겨 다니는 이런 나그네 생활이었으니까요. 땅 한 평 없는 그런 상태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언제 땅을 사서 자기의 소유지를 갖습니까?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입니다. 어떤 용도로 사죠? 무덤.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후손들 약 500년 동안이나 땅 없는 나그네로 삽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도, 그리고 애굽에 내려온 후손들도 말이지. 그런 가운데 성취된 언약이 하나 있는데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첫 번째 언약,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이삭 한 명으로 시작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제는 약 300만 명이 되는
이런 큰 민족을 이뤘으니 말이지. 그렇다면 이제 남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땅과 하나님의 인애입니다. 지금 이 두 번째 언약 성취를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은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요단강만 건너가면은, 그래야 그 약속된 땅을 취하기만 하면 이 두 번째 언약이 성취되는 것 말이지. 13절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 모두가 좋아할 것 같아서 저 혼자 읽지 않고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네가 저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복을 주사 하시면서 블라블라블라 어떤 복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 좀 이쪽만 나는 것 같아요. 이쪽은 안 나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구약 특히 신명기에는 이런 복 이야기가 참 전라도 말로 허블나게 많이 나오는데, 왜 신약에는 산상수훈의 팔복을 빼면 가물에 콩나듯 하는 것이겠습니까? 세상에 복보다 더 듣기 좋은 단어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말이지. 왜 그럴 것 같아요? 마카리오스 복되도다. 왜죠? 산상수훈의 첫 출발 곧 팔복의 그 답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바로 성도는 마카리오스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천지빛깔로, 천지빛깔 뭐가 하나요? 전라도 말로 허블나게 많다는 거예요. 허블나게. 경상도 말로는 천지빛깔로, 복을 천지빛깔로 받은 사람이 복 하는 거 봤습니까? 복이 차고 넘치는데 말입니다. 누가 복 합니까? 복이 가물에 콩나듯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복이라는 말만 들어도 눈이 번쩍 뜨이고 귀가 솔깃하는 것입니다. 우리 식구들은 이미 복 받은 것을 여러분 알기 때문에 아까 아멘 소리가 잠깐 들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을 은혜 시대 곧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로 해석하면 말이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해석한 로마서처럼 말입니다. 로마서가 구약을 신약으로 해석한 것 아닙니까?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면, 즉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고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키면 도달하는 꼭지점, 도달하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하늘에 올라 하나님과 같이 됩니까? 율법 다 지키면 하늘에 올라 하나님과 같이 되나요? 같이 됩니다. 같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건 아니고요. 어떻게 같이 되는 줄 압니까? 율법을 다 지키면 내가 아담이구나. 아담이 뭐죠? 먼지, nothing. 내가 죄인이구나.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끊임없이 이 속에서 나오는 죄. 나라는 존재는 근본이 죄 덩어리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임하는 게 뭐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바로 죄사함의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아들이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우리는 생각하면 율법 다 지키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율법을 다 지키면 반대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려가고, 그런 죄인을 향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아들 삼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말이지. 이것이 바로 복인 것이고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복은, 여러분, 신명기의 복과는 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 신명기에는 뭐라 그랬어요? 네가 이거 지키면은 네가 짓지 않은 집도 주고, 네가 심지 않은 포도원도 갖게 되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줘서 네가 막. 그런데 신약의 백성들에게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팔복을 봐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파라독스, 역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게 뭐가 복이 있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박해가 복입니까? 그런데 복이 있나니 역설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복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입니까? 분명 복 중에서도 트리플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더블도 아니고 트리플. 그런데 이 땅에서의 그의 삶의 모습은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베스도 총독이 한 말처럼,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인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금수저 중에서도 금수저 아니었어요? 킹스 하이웨이만을 달리는 엘리트 중에서도 초엘리트 말이지. 젊은 나이에 랍비가 되고 사내들인 공회원에, 요즘으로 말하면 20대에 국회의원이 됐다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로마 시민권까지 가진, 모두가 부러워하는 소위 로열 패밀리 말입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이 그것을 대변하고 있고요. 사울의 뜻이 뭐죠? 큰 자.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 어떻게 됩니까? 그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먼저 AD 55년경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곧 13번째 사도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사도들 중에서도 꼴찌라는 말이지요. 그렇게 큰 자가 작은 자가 되어버렸네요. 예수 믿고 말입니다. 이번에는 그로부터 10년 후 AD 62년경의 고백을 들어보죠.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번엔 더 작아졌습니다.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완전 찌그러진 모습 아닙니까?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이제는 죽음을 1년은 앞둔 AD 65년경의 고백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무슨 말입니까? 그 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대사도의 마지막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리고 그는 1년 후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처형당합니다. 그리고 금수저 중에 금수저인 그가 예수를 만난 후 어떤 고난을 당한지 볼까요?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면서 39대 매 맞아본 분 있어요? 있으면 손 괜찮아요. 뭐 옛날 우리 학창시절에 뭐 내 엉덩이 내 거 아니었잖아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39대까지는 맞은 기억이 없습니다. 아마 10대 밑으로는 뭐 하도 많이 맞아 기억이 없습니다만 10대 이상은 사도 바울은 39대를 5번을 맞았대. 3번 태장으로, 아니 태장 있잖아요. 곤장 있잖아요. 큰 가지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돌 맞아본 분 있어요? 저는 있어요. 형이 옛날에 새총 가지고 장난하다가 이게 한 번 맞은 적 있어요.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금수저 엘리트 아닙니까? 엘리트 국회의원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지금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한마디로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예수를 믿고 고생이란 고생은 전부 사세했으니 말이지. 그런데 성경은 사도 바울의 이런 삶에 대해 어떻게 선포합니까? 마카리오스 복되도다. 여러분 완전 파라독스 아닙니까? 역설 말이지. 그렇다면 이제는 세상의 관점, 즉 덜보를 빼고 안에 있는 것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랬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랬느니라. 우리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을 받은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속이는 자 같고 무명한 자 같고 죽은 자 같고 징계를 당한 자 같고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한 것 같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것 말입니다. 그런데 실상이 뭐죠? 마카리오스 복되도다. 천국이 저희의 것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며 위로부터 내리는 하늘의 생명 양식으로 배부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며 하늘에 큰 상이 있는 것 말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구약의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부유함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신명기에 약속한 복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이런 복인 것이고요. 일명 세상이 말하는 그런 고지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이것을 신약의 눈으로 새로 보지 못하면 그냥 구약의 그런 것만 쫓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신앙생활하며 평생 남의 다리만 걷다가 인생 끝나는 겁니다. 감옥시입에 떨어지기만 기다리다가 굶어 죽는 것이고요. 1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런 구절을 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이걸 읽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예수쟁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독종이구나, 이러지 않겠어요?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니 그것도 남녀노소 유아까지 다 진멸하라고 하니 말이지. 언제는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런 구절을 보면 피도 눈물도 없이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제가 가나안 7족속 영적으로 누구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팔레스타인인가요? 아메리카 인디언인가요? 아니면 남미의 인디오족인가요? 누구죠? 죄로 완전히 물든 그 근본이 뭔진 우리의 옛 본성, 내 속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소욕들, 정욕들,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육신의 소욕, 곧 육체의 일에 대해서는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1절에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고요. 한번 볼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에요. 여러분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까? 아니면은 내일처럼 너무너무 즐겁습니까? 표정들이 전혀 없어. 사촌이 땅을 산 적이 없어서 그러죠. 친척들이 다 한국에 있으니 뭐 땅을 샀는지 아파트를 샀는지 뭐 차를 샀는지 뭐 알 수가 없으니 말이지.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모르는 게 약이다. 참 모르는 게 약이래. 그런데 저는 2년 전에 한국에 은사 목사님께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사 참여를 했습니다. 오래전 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했던 친구들 만났는데 지금은 장로가 되어 있고 목사들이 되어 있고 참 잘 살더라고요. 잘들 살아. 제 후배 목사가 2살, 3살, 4살 아래인 후배 목사가 둘이 있는데, 아니 다들 이제 부목사인데 이제 개척하려고 하는 이런 친구들인데, 아니 둘 다 30평이 넘는 아파트를 다 가지고 있어요. 함께 자취방을 썼던 저보다 3살 아래 동생은 집이 몇 채에 소위 밀리언웨어가 되어 있더라고요. 뭐 비트코인을 했다나 해서 말이지. 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든지 미국에서 왔다고 집으로 초대를 하는데 말 그대로 입이 딱 부러져. 광주에 사는데 장성에 있는 호숫가에, 큰 호숫가에 하얀 집을 지었는데 꼭 아랍에미레이트 왕자가 사는 궁전에 들어간 줄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살살 배가 아플 것 같더라고요. 저녁도 아직 먹기 전인데 말이야. 그런데 그 동생이 옛날에는 저하고 자취생활 했으니까 저만 보면은 형이라 그랬어요. 친정은 아니고요. 그런데 그 동생도 저에게 깍듯하게 목사님 그의 아내도 말끝마다 목사님. 옛날에 막 이렇게 막 말로 그랬거든요. 야 이 새끼야 막 이러고 막 이렇게 사는데 목사님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 하는 말에 아프리던 배가 갑자기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 말에, 목사님이라는 말에 제가 정신이 번쩍 들면서 말이지, 맞아, 나는 마카리오스, 복되도다. 복받은 주의 종이지. 이 제정신이 드니까 어쩐 줄 압니까? 그때부터 동생이 구워주는 삼겹살이 얼마나 맛있던지 평소보다 2배는 먹은데도 배탈이 안 나더라고요. 여러분, 육체의 소욕, 남은 가나안 7 족속이 속에서 올라옵니까? 그것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마카리오스, 복받은 사람이 복 그거 다 어디다 묻어놓고 평생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고욕으로 삽니다. 고욕으로 살아. 혹시 여러분 속에서 육체의 소욕이 올라옵니까?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머뭇하면서 그건 내려놓지 않고 끌안고 있다가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올무가 되는 거예요. 올무가 되는 것. 그때부터 신앙은 말 그대로 괴로움의 연속이 되는 것이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갈팡질팡, 한마디로 미쳐버리는 거죠. 이 시대 교회들마다 이런 올무에 걸린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입에 불만이 이만큼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만 열면 내가 받은 1만 달란트는 다 잊어버리고, 입만 열면 목사 욕, 장로 욕, 권사 욕, 집사 욕을 본물처럼 쏟고 다니는 분들. 세상 사람들이 그런 욕하는 사람 옆에서 들으면 뭐라는 줄 알아요? 아니, 그렇게 욕을 하면서 그 교회는 왜 다니는지, 아니 그렇게 불만이 있으면은 뭐하러 교회를 다니는지 알다가도 그냥 헷갈리시는 생긴 거예요. 세상 사람들 헷갈리시죠. 17절입니다.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가장 고치기 힘든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바로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 말이지. 자기 생각에 하나님은 이 땅을 준다 그러는데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나는 안 돼, 나는 가면 죽어, 나는 가면 그 사람들 보기에 메뚜기야, 나는 그 사람들 앞에 밥이야. 자기 생각에 빠져 사는 사람들, 자기 속에 갇혀 사는 사람 말입니다. 요즘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소위 소시오패스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 세계에 갇혀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말이지. 자기 생각을 절대화시켜 서로 대화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사회생활 자체가 되지 않는 사람들 말입니다. 옛날 우리 군대 다닐 때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우리 여자분들은 처음 들어볼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알아요? 군에 갔다 왔어요? 이런 사람들을 고문관이라 그럽니다. 고문관. 남자들은 알 거예요. 고문관. 전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딴 세계에 사는 친구들 말이에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꼭 반에 이런 친구들이 꼭 하나씩 있었어요. 동네도 있고요. 그런데 요즘은 이런 소시오패스들이 더 많다는 것 아십니까? 제가 언제 인터넷 뉴스를 봤는데 한국이나 일본에서 몇 개월씩 집에서 나오지 않고 사는 젊은이들이 꽤 많다 그래요. 요즘에는 AI까지 급속도로 발전하다 보니 결국 그렇게 살면 무엇의 노예가 되겠습니까? AI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겁니다. 컴퓨터에 AI가 주입하는 사고와 세계에 갇혀버려서
그것을 혼자 곱씹고 묵상하다가 현실과 어떤 그런 가상의 세계도 분별 못해버리는, 자기 속에 갇혀 사는 이런 경우들 말이지.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매 2시간 3시간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며 계속 그 소리만 듣다 보면은 그 말에 가스라이팅 당해서 그게 세상의 전부인 양, 진리인 양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의학 용어로는 애누 바이러스, 정신에 퍼지는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메뚜기 콤플렉스, 나는 안 돼, 계속 그러면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몸에 힘이 다 빠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자기 속에 갇히지 않고 과감히 우리가 성도로서의 복받은 이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18절 19절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remember,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remember,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 뭐죠? remember,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로 말하면 처음 사랑의 자리를 회복하고 다시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서는 것 말이지. 물론 본문의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10가지 기적과 홍해를 가르신 일, 그리고 광야 40년을 인도하신 그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리고선이 하늘처럼 높을 때 맞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랐지. 철벽과 같은 바로를 무릎 꿇렸지. 먹을 것이 없는 40년 광야를 하나님께서 먹이셨지. 말씀으로 돌아가는 순간 그렇게 높던 여리고성이 그냥 세 발의 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도를 고립시켜 자기 속에 가두는 것, 여러분, 내 속에 갇히게 하는 것, 누구의 전략인 줄 압니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공동체로부터 분리시키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서 자기 속에 갇히게 하는 것.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님과 끝까지 대립각을 세웠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아닙니까?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요, 그 이름처럼 페루심, 분리인 겁니다. 분리. 좋은 말로 분리지 사실은 고립시키는 것이고요. 물론 처음에야 죄와 세상으로부터 분리된다고 해서 그들의 이름을 페루심, 바리새파라고 했겠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 속에 갇혀 고립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귀의 종이 되어 예수님을 대적했던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던가요? 독사의 자식 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하지 않던가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교회 공동체와 하나됨으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말씀을 매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처음 사랑, 바로 그가 행하신 놀라운 일,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 두려움이 올 때마다, 근심이 올 때마다 나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일, 그 말씀 복음을 듣고 또 들음으로 말이지. 한 절만 더 보고 마칩니다. 2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죠? 한 방.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은 술을 먹어도 어떻게 먹어요? 그냥 폭탄주, 그냥 한 방에 그냥 갈 때까지 그냥 한 번에 그냥 끝내는 거죠. 신앙생활 해도 어때요? 한 방, 그냥 싹쓸이를 원하고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얼마나 열정적으로 합니까?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결판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고 하네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 나는 너무 한국적이라서 한 방을 원한다, 그런 분 계시다면 여러분 이제 일찌감치 내려놓고 좀 장기전으로 대비했으면 좋겠어요. 장기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단번에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지 않은 것이겠습니까? 다시 말해, 우리 속에 있는 이 옛사람의 잔재들을 한 방에 싹쓸이하지 않고 남겨뒀냐는 말입니다. 이유가 뭐죠? 바로 덜짐승이 번성해 우리를 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이 덜짐승 뭐겠어요? 교만이라는 덜짐승 아닙니까? 한때 하는 일마다 성성장구했던 다윗도 이 덜짐승에게 물렸고, 전 세계를 지배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이 덜짐승에게 찢겼고 말이지. 하는 일이 빨리빨리 안 돼 속상합니까? 여러분 서두르지 마시고 스텝 바이 스텝 인내하며 전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침내 상을 받기 위해 시상대 위에 서 있는 자신을 어느 날 발견하게 될 테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 그 일을 기억함으로 그분의 은혜 아래 가시고 받은 복을 세어보며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자녀 삼으신 이 받은 복을 세며 감사하며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향해 누가 뭐라든 신경 쓰지 말고 한 발 한 발 전진하는 이런 복된 한 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주께서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주었는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몰라 여전히 복 못 받은 사람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허탄한 세상 끝 쫓으며 살고 있지 않은지 바로 알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영의 눈이 뜨여져 마카리오스, 내가 복받은 자임을 알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우리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